우리 시간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 맡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며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삶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감동함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하늘의 빛보내 사랑과 진리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기대하며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그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바람도 구름도 꽃들도 넓은 바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먼저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나 찬양하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주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미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어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쉬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쉬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나 채우고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면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 주의 힘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함께 올려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배할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1월에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됩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시간이.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 2월이에요. 2월은 또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설도 있고.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 도덕적, 윤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막 먹였어요. 그 앞에 보시면 막 먹이고 병든 사람들도 막 고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저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등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해 보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고 바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날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 그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서치를 해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오류는 없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종합해서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결정을 내리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자면 영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타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 가운데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도 좋습니다. 또 입술의 고백도 좋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따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어떨 때예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함께하고 가르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나? 억지로 가르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스스로 고백하도록,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보았습니다. 곁에서 수종들며 또 전부하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알았다는 것이죠. 이 앞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 고난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영광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돌에 맞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교회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늘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너무 괴로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나 마침내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아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북에 계신 분인데 패친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다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방송인이 되지 마십시오. 방송인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십시오. 갑자기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대거 나왔어. 막 난리 났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저 의의가 뭐냐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냐, 아니면 개인의 그 어떤 영달, 인기를 위해서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그 인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뜻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진리로 진리되게 하는 것,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은 거짓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은 거짓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그 참 생명,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며 내 개인의 실수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그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목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죽기를 각오하며 무엇으로 살아내자? 사랑으로 살아내자. 죽기를 각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세상이죠, 그렇죠? 뉴스 보기가 겁나요. 목사님이 정의로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입각하여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잣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잣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사랑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십니까? 우리 진리교회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나의 안일함, 평안함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드리고 의탁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그들과 함께 강림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날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도 고난받을 그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그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짊어지시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본을 따라 살아가기까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연약하여서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그때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